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의 기업으로 땅이 분배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19장에 걸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인 것을 감안한다면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만 무려 6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땅에 진입하여 맹렬한 전투를 치릅니다. 그리고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에 택한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전쟁을 치르기 전이나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는 잠언 16장 33절 말씀처럼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셔야 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비뽑기는 인간의 자의적인 결정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다스리심을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이죠.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땅의 분배를 위해 제비 뽑는 과정은 이 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고백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각 지파마다 다른 지형과 환경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세운 공적과 수고에 따라 땅이 분배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척박한 땅이건 비옥한 땅이건 그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어떤 지파에게는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치열한 전투를 해야 하는 과업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줄로 재어주시고 맡겨주신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기업이 척박한 환경이든 비옥한 환경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게 맡기신 기업, 직장이든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경,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자리를 맡기시나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운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시며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철옹성이라고 말하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이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왜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 이 모양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싸우고 버텨야 하나?
이런 불평과 원망 대신에 주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수가 없고 완전하시다.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셨다. 어렵고 힘들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때마다 시마다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 지파가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2절의 예언대로 요셉의 자손들은 물이 풍성한 여리고 샘 주변과 가나안 중심부의 비옥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에게도 저런 비옥하고 좋은 기업을 주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까지 팔려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유혹을 뿌리친 대가는 감옥의 제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종일관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유력한 자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포로에서 국무총리로 완전한 신분의 변화, 엄청난 반전과 성공을 이루어낸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극적이고 화려한 변신을 향해서 성경은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근 가운데 허덕이던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의 국무총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향해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명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에게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빈자리를 대체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철저히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야곱의 우상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여정 속에 혹시나 상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며 지켜왔는데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애굽 총리의 명령은 야곱에게 생명을 내어놓으라는 요구와 동일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죠. 창세기 42장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러나 기근이라는 척박한 환경은 야곱으로 하여금 마지막 잡고 있던 한 줄기 희망, 마지막 소망, 삶의 이유였던 베냐민을 놓고 하나님께로 그 삶의 이유를, 그 삶의 시선을 옮기도록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모든 의지하던 것들이 끊어지고 결국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 야곱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알고 자책하고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던 형들에게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많은 지면이 할애되고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셉 지파가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분배받은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서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격이 있거나 특별한 공로로 구원이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 오히려 반역하는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와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제거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공허한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빛이 임했고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특별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많은 훈련을 받고 특별한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처럼 예배와 섬김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든 기도이든 헌금이든 봉사든 무엇이든 많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복 주심이 달라집니까? 우리에게 받을 복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다른 복이 더 필요합니까?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중요한 사실을 놓치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많이 의지하고 내 생각과 행동이 더 앞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멸입니다.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방식 또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동화되어 살면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을 흔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그만한 죄의 가능성조차도 남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을 물리칠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이유였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는 않았겠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면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염두에 두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이죠. 평안과 기쁨이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 내 지혜, 내 경험, 내 욕심 따라 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땅의 전쟁에서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치기 때문 아닙니까? 맡기고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데 그 자리를 내가 꿰어차고 하나님께 도무지 맡기지 않으니 괴롭고 힘든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가끔은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연약하니 우리 모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100%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싸우려다가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습니까? 에브라임도 전쟁 중에 모든 가나안 사람을 남겨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종하고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게셀 지역에 가나안 사람들만 종으로 남겨둔 것이죠. 타협입니다. 그 타협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적당한 핑계를 대며 남겨두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올무가 되었고 크나큰 고통을 주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죄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숨겨둔 죄는 우리의 삶에 고통을 안겨주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기업에는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갈 본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업을 맡기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에게 빼앗긴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찾아내고 살려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자들과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내가 한다. 내가 싸울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묶이고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